자, 봅시다. 115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견성이에요, 견성. 성품을 보는 게 아니고 보는 성품. 요게 성품 성자가 왜 붙느냐? 요 견이 불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기 때문에 뒤에 근본 근원이라는 것.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품 성자를 붙여서 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얘기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을 인식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저것이 무엇이다 인식하는 마음은 진짜가 아니고 바뀌는 마음이다. 그렇지만은 우리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이놈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데 없는 주인이다 하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문답이 또 이루어집니다. 자, 아나니 부처님께 살이었다. 제가 비록 보는 성품은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떻게 하여야 그것이 저희 진성임을 참 성품임을 사무쳐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이놈이 견성이라는 놈, 보는 성품은 어디에 가지를 않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있다 하는 건 손님이고 돌아갈 곳이 없는 건 주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인인지 확실하는데 이놈이 이 견성이라는 이게 진짜 나의 참 성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참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화두를 참고하는 데 있어서 이목고의 화두 참고법 기억하시죠? 대개 이제 승사들이 법상에 올라와서 이제 법문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말하는 놈이 누군지, 이 몸뚱아리를 끌고 가는 놈이 누군지, 밥을 먹게 하는 놈이 누군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목고를 하라는 거죠. 말하는 놈, 이놈이 무엇인지 이목고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걸어가면 걸어가게 하는 놈, 이것이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 놈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 내가 안다면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 모르기 때문에 의심이 일어나는 이것이 뭘까 하고 의심해 가라. 이 선사들이 보통 법문이 이목고 화두법 천국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놈이 뭔가 바로 이 보는 성품을 얘기해요. 요것이 도대체 뭐냐. 지금 여기 아나니 이게 이 보는 성품 돌아갈 곳이 없다 하는 알긴 아는데 이게 나의 참 성품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어떻게 사부자 알 수 있으면 알게 달라요. 그죠? 이렇게 알게 달라 이러면 승사들은 방법이 뭔가 하면 이거 무엇인지 이목하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도 없는 이 보는 성품 이놈이 무엇인가 이목고 이래야 하는 거지. 근데 부처님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문답을 통해서 주고받고 문답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참 성품임을 보여주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이제 조사들하고 부처님의 차이점이다. 부처님은 활대와 같다.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둥글게 구어있다 하는 걸 자세하게 가르쳐줍니다. 조사의 말은 직설주어서 이것이 무엇인가 네가 바로 그냥 의심해 들어가라. 줄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노 왕궁년 끝나면 성가기감 강의할 거거든요. 성가기감에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가 더 지성적으로 뭘 알려하지 말아라.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알려하지 말아. 그냥 이것이 무엇이 너 모르지 않느냐. 말과 생각을 더 붙이지 말고 그 모르는 상태를 계속 의심해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 화두를 답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능경 강의를 하고 끝에는 이제 그 성가기감을 통해서 이 성가에선 이 본성 자리를 어떻게 파고 들어가는지를 강의할 거예요. 그건 잘 비교가 되겠죠. 얘기하자면. 근데 지금 현재 안한 존재. 그래 이게 돌아가지 않는, 돌아갈 수 없는 걸 알긴 알았는데, 이 진짜 제가 진짜 자기 참성품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참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든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를 분명히 가려야 돼요. 그래, 불법은 인정사정이 없어요. 부처님법은. 인정사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너 내 상자니까 내 법을 나한테 준다. 이런 법이 없다. 법에는 인정사정. 1mm 오차도 없애고, 딱 맞아야 돼. 너 친하니까 내 법을 준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얘기하세요. 그래서 공적인 것은, 사적인 것은, 소도 주고받고 할 수 있지만, 공적인 것은 이 바늘 하나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적인 것은. 그래서 이게 부처인 법은 이건 누구에게나 다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공적인 것이에요. 공적인 것을 사적으로, 그럼 너 나 친하니까, 너 내 상자니까, 너 내 자식이니까 내 법을 나한테 준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안함존자가 부처님에게 그거에 제 참성품을 어떻게 알습니까? 저 사무처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진리를 가리겠다는 이런 질문은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봅시다. 부처님이 안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다. 너가 아직 무릇 청정을 얻지 못하였으니 부처님의 신비한 힘을 입어 저 초선의 하늘을 보는 데에는 장애가 없고, 자, 무릇 청정을 얻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는, 무르락 하는 거는 세는 것이 없다. 세는 것. 자, 여러분, 세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셈. 네, 학조 선생의 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비선사에도 셈이 하나 있는데, 이름을 보리셈이라 붙였어요. 넓은 물이 다 솟아납니다. 그러니 물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흘러나오는 걸 샌다고 해서 셈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우리는 저게 뭐고 셈이 몇 개나 되는 줄 압니까? 눈구멍이라는 셈이 있고, 콧구멍에는 셈이 있고, 이에는 셈이 있고, 기락하는 셈이 있고, 피부도 셈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땅구멍이라고 해서 셈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물이 흘러나간다. 눈통에서 사물을 볼 때 마음이라는 물이 흘러나간다.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라는 이 마음이 막 소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냄새에 따라서 마음이 코로 흘러나가고, 맛을 통해서 마음이 흘러나가고, 요거는 접촉에 의해서 악수를 한다든지 스킨십 했을 때 마음이 흘러나가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음이 흘러나가는 걸 샌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 마음의 물이 새어나가는 것, 이런 걸 유루라고 해요, 유루. 있을 유자, 셀 유자 쓴 거죠. 그래서 새는 것이 없는 것은 무루라. 새는 게 없다고 하는 건 뭔가 번뇌가 없다. 대상 따라 흘러나가는 건 다 가짜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루가 아니고 무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루라 그러면요, 번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자식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인류가 무르라 그러면 인류는 그 즉시로 멸망해버릴 거예요. 자식을 생산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을 생산하는 것은 뭡니까? 욕인데요. 욕망이 깔려있는 거예요. 탐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이게 유루예요.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육도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건 뭡니까? 잘 보십시오. 이 관계되니까. 지옥에 남녀가 있습니다. 축생, 동물의 세계도 남녀가 있죠. 귀신의 세계, 아기도 남녀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수라 천상의 신인데도 싸움 좋아하는 이 아수라 신들도 남녀가 있어요. 천상 세계도 남녀가 있어요. 인간 당연히 남녀가 있어요. 남녀가 있는 곳에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윤회의 세계고 고통의 세계예요. 그건 유의 세계라는 거죠. 그 육도에서 딱 벗어나면 뭡니까? 무릅니다. 셈이 없는 거예요. 이야기하세요. 그게 진정한 대자유예요. 그렇지만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세상을 옵니다. 유의 세계에 오는 거예요. 유의 세계에 집착은 안 합니다만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생사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구를 떠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구만이 아니라 천상계도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열반을 구해서 열반에서 머물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열반이 돼서 이 세상에 오지 않는 것은 이제 뭐냐 소승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중근기들이 하는 상근기는 열반에 머물지 않아요. 다시 이 세상에 옵니다.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 건 중생 구제하기 위한 연민시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와도 중생 구제하더라도 이 세상에 집착을 하지 않아요. 왜? 왜 안 할까? 그거는 지혜 때문에 이 세상 반영인 줄 알기 때문에 진실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몰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디사토 보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좀 황당한 얘기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무르청정을 얻지 못했다. 무르청정을 얻었다면은 안한 존재가 부처님께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신비한 힘을 입어가 초선의 하늘을 보는 데서 장애가 없다. 초선은 뭔가 색계 초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출세가는 아니에요. 겨우 이제 그 정도 색계 초선을 보여줘. 그것도 지 힘으로 못 보고 부처님의 힘에 입어가지고 그냥 보는 거죠. 그건 이제 이 불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안나율은 연부제 보기를 마치 손바닥에 있는 안마라과를 보듯하며 모든 보살들은 백천세계를 뚫어보고 안나율은 뭔가 천안제일 안나율이죠. 하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부제라고 하는 거는 마치 우주를 보는 손바닥에 있는 과일을 보듯이 한다는 거죠. 이 보살들은 한 세계만 보는 게 백천세계를 다 본다. 보살들은 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천안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경지에. 그렇지만은, 성인이 경지에 못 들어간 보살도 있어요. 자, 시방의 여러 부처님과 한량은 청정한 국토를 보지 못한 곳이 없다. 그러나 중생이 보는 것은 분천에 지나지 않는다. 분천 조그마한밖에 못 본다, 중생. 자, 이게 보는 것에 얘기했습니다. 초점이 뭐냐, 이게. 안한 존자는 자기 혼자 보는 힘이 없어 부처 힘을 빌려서, 그것도 육도 중에서도, 육도 윤회 중에서도 색계 초선 정도밖에 못 본다, 이게. 작은 한. 그리고 보살은 백천세계를 다, 부처님은 청정국도 안 보는 것이 다 본다. 그 중생은 그보다 더 조그만, 분촌이라고 하는 거 아니죠. 나눌 분자, 마디촌자. 마디만 요만큼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말이죠. 자, 본다 하는 말이, 초점이 있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고자 이 얘기를 했을까? 봅시다. 116페이지. 안나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사천왕이 거주하는 궁전을 보았고, 그 사이에 물과 육적 호흡을 두루 보았다. 사천왕이 거주하는 천상세의 궁전도 니 봤지 않느냐? 나하고 같이 봤지? 그 사이에 물이 흐르는 바다, 강도 보고, 육지도 보고, 허공도 다 봤지 않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참 성품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
얘기하죠. 이 세계는 무상하게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인데 이 변하는 이 물질의 세계는 참 성품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비록 어둡고 밝은 가까이 형상들이 있으나 모두가 전진으로서 눈앞에 있는 티끌이죠. 앞에 눈앞에 있는 티끌로서 티끌은 머물지 않잖아요. 티끌을 알죠. 먼지로서 분별되고 장애됨이 없지 아니했으니 너는 응당 여기에서 나와 남을 분별해 보아라. 그래 이런 세계를 한번 분별해 봐라 이게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경 가운데 어느 것이 아체이고 어느 것이 물상인지를 가르쳐주니 안나나 너는 보는 근원을 끝까지 추구해 보아라. 너가 본다 하는 보는 근원을 네가 한번 봐라. 왜? 그 견성이 보는 성품이라 하면 보는 근원을 한번 네가 계속 한번 보라 이거죠. 그래 여기 이제 견 가운데 이 본다 하는 견 가운데 뭐가 있나? 아체라는 말이 있죠. 아체. 어느 것이 보는 경 가운데 아체 어느 것이 물상인지를 가르쳐주리라. 여러분 아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아체라고 합니다. 아의 체가 병입니다. 아의 체가 병. 그 말은 아락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아를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보기 때문에 보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보는 성품을 근거해서 아체를 논한다는 거죠. 그러니 견성이 근원이라면 아체는 근원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체와 이 물상을 분명히 내가 가르쳐주겠다 하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끝까지 한번 본 견의 근원을 네가 한번 추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이 견이라 하는 것을 이제 추구에 들어갑니다. 이 추구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 부처님께서 추구해가는 방법하고 조사스님께서 추구해가는 방법이 진짜 다르다 하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방법론의 차이.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위로 해와 달 궁전이 이르더라도 모두가 물상이지 너희 진성이 아닙니다. 물상, 물체의 모습이다 이거죠. 자 해, 달, 궁전 눈이 보이는 이런 것, 저게, 누구야? 전번에, 오모란 시장이, 서울을 디자인한다고 했죠? 서울을 디자인한 이 서울도 물상에 속하니까, 진성이 아니에요. 찬성품이 아니에요. 서울만, 대한민국만 그렇겠어요. 지구촌에 사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물상입니다. 태양계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로메다에 가면 이 태양계가 수천억이 된다 그러죠. 그런 것도 전부 다 물상이에요. 왜 물상이라고 하는 건 변한다.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우리 참성품이에요. 참성품 바뀌지 않아요. 불변. 여기지. 바뀌지 않으면 불변이어야 된다. 맞아. 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가려내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가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전부 다 너의 참성품이 아니야. 바뀌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이야기잖아요. 변하는 것은요, 바뀌는 건 어때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건 애착할 수가 없어요. 애착을 가질 수 없는 건 집착이 불가능한. 집착할래 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집착할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놔버려요. 붙들려 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아니,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거 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해서 우리는 해방법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팍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의 진성이 아니다, 이죠. 자, 아래를 칠금살이도록 두루두루 자세히 관찰해 보더라도 비록 각가지 빛이 있으나 그것도 역시 물상이지 너의 진성이 아닙니다. 자, 여기 칠금산이 뭡니까? 수미산 주위에 7겹의 산들이 있는데 이런 산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더라 이거요. 거기에 그 산에 각가지 빛이 있다 이거요. 찬란한 빛들이 다 있지만 그건 물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너의 진성이 아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눈에 빛이 보인다.
빛에 집착해가지고 막 놓지 못한 우리가 여기 염지열이 있지만 지금 벌써 난지는 모르지만 그건 너의 진성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죠? 벗어났어요. 아? 벗어났어? 네. 그런데 뭐 보니까 얼굴 표정이 없는 거 보니까 벗어난 것 같기도 하고. 예, 표정이 없잖아요. 지금 지성씨 아니네? 네. 그런데 이거는 말이에요. 빚 문제만 아니에요. 빚 문제만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는 수행을 하게 되면 빚을 다 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림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빚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 참선뿐만 아닌 건 분명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그거는 심각한 게 아니고 이런 분이 계세요. 수행했더니만 뱀이 나타났다. 이 뱀을 어떻게 보느냐 이죠. 영가와 결부시켜가지고 뱀이 영가다. 뭐 멧돼지가 나타났다. 이것도 영가다. 이래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검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수행해가지고 자기 나타나는 게 다 영가로 취급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사이에 막 그냥 갖다 바치는 거죠. 집이 날아가네. 누구한테? 무당한테 구슬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해결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 고다기 전 나한테 와야지. 돈 다 써버리고 이제 그렇게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하면 환타지라고 하죠. 인간이 게 뭐가 환타지를 갖고 있어요. 판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늘 우리는 공상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는 공상과 과학이 만나면 뭐가 생긴 줄 알아요? 홀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는 인터넷이나 가상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란한 그래픽으로 막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얘기하자면 그게 전부 다 판타지예요. 인간이 만들어낸 판타지. 그는 실제 수행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과학적으로 밝힌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불교는 다 환영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환타지야. 알고 보면.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이걸 밝혀내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뭔가 하면 뇌의 어떤 부위를 탁 자극해버리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확 펼쳐지는 거죠. 근데 보통 수행 중에 뭘 막 그냥 세상을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마치 개미새끼 한 마리를 아주 세세히 볼 수 있는 막 그런 게 봤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이 수행하다가 어느 내 부위에 자극이 가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반영이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가 만든 세계. 그래서 뭐가 나타난 것 같다 결부 막 이렇게 영가에 결부시켜가지고 중리 사안이 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거지. 허상에 빠져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는데 놀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장사 잘 되는 귀신 장사 가장 잘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썩어가지고 전부 다 결부시켜서 자기가 만든 귀신이 자기가 쏘는 거예요. 네. 진짜 귀신은 우리 적분도 아니에요. 얘기하죠. 진짜 귀신이 하더라도 대선 귀신론서에 보면은 원효선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뭔가 뭐 그냥 TV 속에 있는 하나의 그림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하듯이 귀신은 우리한테 해를 못 준다. 단 해를 어떻게 있느냐?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자기 감정을 생각을 더 붙이고 하면은 그 다음에 걷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실제 귀신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코드를 맞추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는 없던 귀신도 만들어내는 인간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는 오히려 귀신을 모욕 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귀신들 생각하기에는 참 무섭다. 진짜 귀신 놔도 가짜 귀신을 만들어가지고 저를 올리고 저를 난리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발 그러지 말자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막 전도제 지내고 뭐 구슬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진짜 지를 걸 지내야지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도 그렇잖아요. 실제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이 세계가 전부 다 환영이고 환타지라고 부처님께 얘기하는데 심지어 자기가 나타낸 생각을 하고 뭐가 수행기에 나타났다. 전부 환타지예요. 자기가 만든 세계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수행 점검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점검 관찰하여, 점점 관찰하여, 구름이 뜨고 새가 날고 바람이 불고 먼지가 날린 것과 나무와 산과 뇌물과 풀 그리고 사람과 축생을 보더라도 모두가 다 물상이지 물체 모습이지 너희 진성이 아니다. 물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계도 바뀌어가는데 하물며 수행경에 나타나거나 꿈을 꾸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실제 사물도 변하는데 하물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너 진선이 아니다. 그 다음 또 이야기는 부처님. 안나나 멀고 가까운 모든 사물의 성품 비록 가지가지로 다르더라도 모두가 너희 견적으로 청정하게 보는 것이기에 보는 이 성품은 아주 정밀한 것, 정밀한 마음이죠. 정이라 하는 것은 정밀할 정제한 마음입니다. 결과서는. 그러니까 보는 미시한 마음으로 청정하게 보는 것이기에 모든 의 물건의 종류는 스스로 차별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보는 너희 보는 성품에는 차별이 없는 것이니 결국 뭡니까? 온갖 차별의 세계를 변하는 세계를 보고 있는데 이 보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 A쪽을 보든지 B쪽을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보여지는 세계는 차별되는 세계지만 이 보는 거는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죠? 예. 그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차별 세계에 보는 것, 예. 보는 건 안 바뀐다, 이게요. 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와 바뀌지 않는 것을 잘 대비시켜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다. 네. 이 보는 성품과 이 물상이 이게 보는 거와 보여주는 것이 뭘 차별을 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얘기하죠. 이걸 분명히 가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보이지는 이 세계의 넓이, 우주 전체 하고 보는 거하고 딱 대비를 시켜서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는 건 다 변하지만 보는 건 안 돼요. 그리고 또 보는 거는 변하지 않는 이 성품하고 보여지는 이거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보는 거는 마음이고 보여지는 물상이다. 물상은 바뀌지만 보는 마음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차이를 분명히 두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겁니다. 이 보는 성품이 물건이라고 한다면 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과 보는 것의 차이와 그 다음에 보여지는 차별과 보는 것의 차별이 없음하고 이런 걸 잘 가려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성을 가려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부처님은 아주 세밀하게 너무 자상하게 할 때와 같이 구고 있잖아요.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사 스님한테 가면 이런 얘기 다 거두절미 탁 해버리고 보는 그 놈이 누구냐? 네. 말하게 한 놈이 누구냐? 이먹고 해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의심해라는 거죠. 네. 생각을 하는 자가 누구냐? 몸뚱을 끌고 가는 자가 누구냐? 다 이렇게 아문하라고 얘기해. 그렇게 말하면 다시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얘기하세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죠. 조상이 가르치면 전제가 있어요. 미리 강당에서 다 배우라는 거죠. 그렇죠. 경쟁과 논설을 다 지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놈이 누군지를 말과 생각을 떠나서 네 의심해보라. 여기 들어가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냥 무지랭이 보고 무조건 하라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옆에서 아무도 모르는 제자에게는 옆에서 다 지도를 해줍니다. 지도를 해주죠. 얘기하세요. 근데 요즘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보면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충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안 하고 그 화두를 참고하니까 깨닫는 자가 안 나와가지고 대충 해가 좋은 머리로 그냥 대충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선지 찾아가서 묻지를 않는다는 거지. 자기 다 알 건데 왜 묻느냐는 거죠. 근데 이게 문답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깨닫는 방편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다. 현실 보면은 이런 그런 선문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가서 묻지 않는 것보다도요, 묻는 걸 싫어하어요. 그래요. 네. 그럼 그런 문화가 지금 한국 문화가 그렇게 지금 예. 흘러가고 있어요. 강의도 스님은 일방적으로 쭉 설명하시고 끝나는 거지, 거기에 문답이 없죠. 네. 그래요? 여기만 달라요, 우리만. 그래서 짱이야. 제가 그 송강사 강주 소임을 이제 맡고 본격적으로 강의할 때 저는 강의 방식을 바꿨어요. 얘기하자면. 왜냐하면은 이게 질문을 하면 말이죠. 대답을 그러니까 질문하라 그러면은 질문하는 스님이 없어요. 습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환경 강의할 때 한 하루에 3시간씩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글을 새기는 게 한 1시간이고 글을 새깁니다. 석사라고 하죠. 새기면은 이제 잘 못 새기려면 거기 이제 문제 좀 제기하지만 대충 이제 쭉 새기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답을 들어가죠. 문답 들어가는데 질문하라 그러면 아무 질문을 안 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뭘 많은 산통을 만들었어요. 산통을 했다 해가지고 심지어 뽑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인스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왜냐 그냥 딱딱 지적하면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나만 미워. 공평하지 않게 자기한테만 찍는다 이거지. 한두 번만 가면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게 쉽지 않아. 그래서 산통 공평하게 산통을 쫙 뽑아가지고 딱 질문을 하죠. 그러면 질문에서 이 정확한 대답이 좀 미진하다 싶으면 또 뽑아 또 같은 다른 선생님이 또 물어봐요. 그래서 한 2시간 또 그 경전에 나온 걸 오늘 배운 거 석사한 거에 내용들 계속 문답을 좀 다 파헤치는 거죠. 하루에 1권씩 냈습니다. 80권 하원기입니다. 80일 만에? 네, 80일 만에 다 떼는 거죠. 그 진짜 피곤합니다. 아니, 자기 듣는 사람은 준비를 해가야 돼. 하루에 한 권을 3시간씩이요? 3시간 만에? 80권 하원기인데 근데 일방적 강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근데 문답하면 피로감이 없습니다. 학생은 피곤하죠. 학생도 피곤하지 아니요. 않나요? 학생도 안 문답. 아니, 준비를 미리 예상 질문을 준비를 쫙 해야죠. 예. 그래서 12시간까지 도서관을 개방합니다. 그건 대교반 스님들 12시까지 그렇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답을 못하면 망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화가 나면 욕 같은 거 하거든요. 뭐라고?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네. 밥 팔아서 똥 사 먹으라. 맞아. 네. 전 욕 잘 안 합니다만 한 번씩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한 2시간 동안 계속 문답을 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이제 그때 딱 지금 하면 탁탁탁탁탁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 문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문답하고 나니까 학인 선생님들이 졸업을 하고 난 뒤에 법사위에 올라서 법문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토론자에 가서 냉정을 일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히려 학인 선생님이 고마워하죠. 근데 그러게 그 방법을 그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도 산통 준비할까요? 예? 우리도 산통을 준비해야지. 하면 여기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는 거야. 딱 보고 딱 질문하면 다 도는 거야. 정말이에요. 자기를 뭐라고 줘도 그냥 그거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 자기 그거 읽어보라고 주면은 골치 아파도 싫대요. 스님이 그거 하나하나 해봐야 다 도망가. 나가면 좀 먼저 도망가겠네. 예? 도망가시게 됩니다. 도망간다고? 일본 도망가시겠대. 근데 이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 주고받고 이게 해야 그게 좋은 그냥 거예요. 들어서 안 것 같아도 내가 설명을 하려면 자신이 설명을 없거든요. 하려면 안 네. 되잖아. 예.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강사는 학인 선생님들 속에 있는 걸 드러내도록 해주는 게 강사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문답 해가지고 그 학인 선생 자기가 이 생각만으로 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것을 언어로도 표현하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그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든지 강한 자극을 받아야만 그것이 내용이 남지. 그렇지. 그냥 귀로 듣고 지나가는 건 안 남습니다. 돌았으면 예. 영화도요, 한 번 봐가지고는 잘 모르고 두 번, 세 번 봐야만 딱 각인되는 게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걸 문답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자기 입으로 얘기할 때는 남습니다. 자, 봅시다. 자, 118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정묘묘, 정미라고 묘하게 밝은 것이 바로 진정한 너희 견성이니라. 보는 성품이다 그랬어요. 자, 이 견성이 뭔가 하면은 묘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매랄 정자 쓰는 거죠. 정미랄 정자. 그 다음 묘할 멱자 씁니다. 밝은 명자. 자, 이 아주 정미롭고 묘하고 밝은.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견성이. 견성이. 정미롭다고 하는 거는 미시하다는 거죠. 아주 미시한 걸 얘기하고요. 묘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이 아주 미시한 이것이 엄청난 어떤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말과 생각을 떠나 있다는 뜻도 있지만은 그래서 묘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묘한 거예요. 이게. 밝다는 거죠. 이게. 밝은 빛을 얘기해요. 빛. 뭘 비유하는 햇빛이 비유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이 빛에 비유됩니다. 빛. 태양빛이 사방을 쫙 비추듯이 우리 마음도 이렇게 삶을 쫙 비추는 숨기르는데 이 비추는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까? 그렇게 눈을 볼 수 있도록. 자, 손바닥을 보십시오. 자, 손바닥을 오른쪽으로 자 갑니다. 눈 따라 이 손을 떼만 이 눈이 손을 뜯나면 안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왼쪽으로. 자, 오른쪽 왼쪽 하면 고개 돌아가죠. 예. 예. 그럼 고개 돌리지 말고요. 자, 고개 돌리지 말고 자, 오른쪽으로. 그럼 뭐가 돌아갑니까? 눈동자 돌아가죠. 자, 왼쪽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래 보는데 공통적으로 안 바뀐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는 게 안 바뀌죠. 희한하죠, 그죠? 손도 움직이고 눈동자도 움직이는데 요래 봐도 저래 봐도 이 보는 놈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보는 것이 너무나 미시해서 정미롭다는 거예요. 미시한 거예요. 그게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지만 이 보는 거는 바뀌지 않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묘명이라고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 견이 보는 것이 물건이라면
너나 응당 나의 견을 가히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물건은 계속 바뀐다, 이게. 근데 여기, 이 전동 불빛도 바로 물상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뀐다, 이게.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물상을 바뀐다 하는데, 이 보는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는 것이 물건이냐? 이걸 또 가려내는 거죠. 이 보는 성품 이것이 물건이냐고 가려내는 거예요. 만약 보는 성품이 물건이라면 이건 바뀌는 놈이고, 물건이 아니라면 바뀌는 놈이 아니다는 얘기죠. 논리가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견이 물건이라면 너는 응당 나의 견을 가히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 하나의 대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나의 견을 보았다고 한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 어째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느냐. 자, 견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 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좀 보고 있죠? 네. 그러면 견이 물건이라고 하면 제가 이것도 보고 뭘 봐요? 여러분 견도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반대로 이 보는 게 이 물건이라면 제가 이거 보고 있을 때 여러분도 이 물건도 보고 동시에 뭘 봐야 됩니까? 제 견도 봐야 돼요. 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그런데 내가 보지 않을 땐 어째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보지 않을 때는 너는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 무서는 218페이지 218주 보십시오. 내가 보지 않을 때 어째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만약 견이 물건이라면 내가 보지 않을 때 내가 보지 않는 그곳을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즉 다시 말해 만약 견이 물이라면은 보지 못하는 것도 역시 물에 속하는 것이기에 아나는 부처님의 불견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됐죠? 자, 다시 보십시오. 제가 요걸 보고 있으면 여러분 요것도 컵을 보고 제 견도 봐야 되지만 보지 못하죠. 그럼 내가 보지 못한다면은 보지 못하는 것도 한 물건이니까 여러분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도 못 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건 견이라 하는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 내용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 119페이지 갑니다. 만약 내가 나의 보지 않는 곳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 나의 보지 않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자, 나의 보지 않는 곳을 보았다. 볼 수 없는데도 보았다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자, 219페이지, 219주를 보십시오. 양분론법으로 밝힌 것이다. 가사 망연의 뜻은 나의 보지 못하는 곳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이미 보았다고 했으니 이는 저절로 보지 않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대개 보지 않는 모습은 가히 견으로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예.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지 않는 모습은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볼 수 없는데 나의 보지 않는 것은 네가 봤다면 그것은 나의 보지 않는 모습이 아닌 것이다 이거죠. 자연히 나의 보지 않는 모습이 아니다 이거죠. 왜? 그건 물건이니까. 만약 내가 보지 않는 곳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저절로 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보지 않는 곳을 본다고 한다면은 어때요? 자, 보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보는 걸 견이라. 근데 이걸 보지 않는 것은 불견입니다. 그죠? 보지 않는 것은. 보지 않는 불견인데 요거를 뭘 보는가 하면은 요것도 하나의 물로 보는 거죠. 여릅니까? 물자가 이상하네. 물. 네. 아, 여기 없네. 내가 강사를 그만두니까. 여기. 물건이잖아, 물건. 요것도 물건이죠, 그죠? 요것도 물건. 그래서, 그러면 요것도 물건이니까 봐야 되지만은, 보지 않는 요것도 봐야 될 물건이니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않는 곳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렇게 보지 않는 곳 하는 것도 이것도 물건이니까 봐야 되고 이 물건도 봐야 된다 얘기죠.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지 않는 곳을 네가 못 본다고 한다면은 그건 물건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건 저절로 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니까. 너의 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네. 맞아. 왜냐하면 요거는 보는데 견도 요거는 보는데 왜 불견처는 보지 않는 곳 요거는 못 보는 겁니다. 그죠? 못 보는 건 뭡니까? 견이라는 거죠. 못 보는 건 이 견이에요. 견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물건은 보는데 요 견은 못 봐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만약 견이 물이라면 물에도 보는 성품이 있었어. 너가 지금 물건을 볼 때 너가 이미 물건을 보듯이 물건 또한 너를 보지 돼. 그죠? 물건이 만약에 보는 성품이 있다면 내가 딱 보면 그 물건도 나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눈이 있죠? 눈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못 보죠. 칼날은 어때요? 칼날 자체를 못은 뵐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견을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여러분 제 견을 못 보죠? 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물건 아닌 거는 뭡니까? 바뀌잖아요. 처음에 물건은 바뀌는 것이니까 너 진성이 아니다. 그러면 눈은 보는 것은 진성이다. 왜? 누가 나의 눈을 못 보니까, 나의 견을 못 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견이라 하는 마음은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마치 눈이 눈을 못 보듯이 그런. 그래서 수행도 또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처음에 할 때는 보는 마음이 있고 보여지는 마음이 있어요. 대상도 보여지는 마음이. 그러니까 주관, 객관 다 마음이에요. 실제 대상은 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고정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는 건 전부 마음이 만든 대상이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봐요. 그러다 점점점 수행해 가면은 보여주는 이 마음이 사라져요. 그럼 보는 마음도 같이 사라져요. 다 같이 사라져요. 주객이 다 사라져요. 네. 그러면은 눈이 눈을 본다. 이렇게 표현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주객이 사라져요. 이게 뭔가 하면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얻은 몸을 갖다가 법신이라는 겁니다. 법신. 법신은 주객이 없어요. 우리 몸은 보이지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주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경각에도 보면은 각심초기 신무초상이란 말이에요. 괜찮아. 그게 마음 안 쓰면 돼. 구문. 칠흑조. 괜찮아. 됐어요. 들었어요. 네, 들었어요. 이게 이제 구경각을 칠조 만원. 구경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경각을 대승기신론에 보면은 각심초기 신무추상이에요. 마음이 최초로 일어나는 걸 내가 깨달으니까 깨달았다 하는 건 딱 내 알아차렸다. 차리니까 마음에는 뭐가 없느냐?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처음의 모습이 없으면은 어때요? 끝의 모습도 없는 거죠. 처음과 끝이 없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없다 하면 주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구경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 그 보는 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성이라는 뜻으로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볼 수가 없죠. 네. 왜 볼 수가 물건이 아니기 없는 때문에. 거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는 아니라. 그렇죠. 볼 네. 수가 없죠. 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물건 아닌 것도 볼 수 없는 것도 또 그 물질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 과학적으로는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성이 아니라 볼 수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설사 뭐 과학적으로 볼 수 없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제가 예를 들어가 세포 같은 건 눈으로 안 보이지만 네. 전자현미경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글쎄요, 파장 같은 거는 파장도 하기야. 예, 네, 파장도 볼수 들어갑니다. 있죠. 네. 빛 같은 파장인데 네. 빛도 이게 변한다는 거죠. 물상이 들어가면. 근데 이건 우리 참 성품이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네. 하여튼 예.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애초점 못 보는 겁니다. 보지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가 지금 물건을 볼 때 내가 이미 물건을 보듯이 물건이 또한 너를 보지. 만약에 물건을 보는 성품이 있다면 유정과 무정이, 유정은 지각이 있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지각이 있는 존재를 유정이라고 하고 무정은 지각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유정과 무정이 그 체성이, 제 본성이 어지럽게 섞여서 너와 나 그리고 모든 세간의 가지가지 현상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아나나. 그래서 이게 물건도 보는 성질이 있다면 이렇게 서로 섞여가지고 혼란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나나 만약 너가 나를 볼 때 너의 견이지 나의 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너의 보는 성품이 두루하거늘 이것이 너의 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어찌하여 스스로 너의 진성을 너에게 성품으로서 참되지 못한 것이냐 의심하고 나를 취하여 진실을 구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네 성품 네가 참되온 것인데 왜 나에게 그래서 아래게 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누구한테 죽지 않는 놈 바뀌지 않는 놈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하지. 아직 모르니까 여쭤본 거지요. 그렇죠. 그래도 각성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견성이라 하는 게 이게 보는 성품이 무엇인지 확실히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건 실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는 것은 안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돼요. 만일에 보는 견이 물건이라 한다면은 대상도 바뀌고 보는 이게 성품도 계속 바뀐다면은 사물을 볼 수 있을까? 제대로 못 보죠. 못 보죠. 네. 두 개 다 바뀌는데 네. 서로 엇갈리고 안 되죠. 기억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럼 기억도 못하죠. 이게 보는 성품이 안 바뀌어야만이 대상이 바뀌는 걸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저게 그 송강사에 처음으로 이제 자비수강 가르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볼 때 보는 시선을 보라. 그러면 마음이 청정하면 본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못 보더라고요. 스님께요? 네,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학생 스님께요? 학생들이 학생들 말고 학승 학생 아니고 아니고. 예. 그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그사들이 있어서 얘기해 줬더니 안 되더라고. 그리고 또 용연사도 해도 또 안 돼. 자비선사에서 또 얘기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 그거는 당연한데요. 네. 그거 보면 뭐 끝났죠. 뭐 그걸 어떻게. 네. 그런데 네. 볼 수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그건 수행을 해야 되겠죠. 네. 뭐.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얘기를 해드리죠. 이게 이제 묘한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견이잖아요. 네.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거는 물건이죠. 네. 본다, 이게. 그러면 이걸 딱 볼 때, 요거 보고 있는 요거 시선이에요. 시선을 딱 봐야 돼요. 견이. 내가 사물을 보면은 다시 보는 시선을 요걸 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이 시선이 뭐냐 하면 이건 의타성이에요. 다른 정확하게 의타기성이라고.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습. 뭘 어제는 여기는 뭐냐 하면은
이 보는 성품이 이미지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이미지를. 예. 그래서 시선을 볼 때 시선이라 하는 것이 이 이미지에 돼. 근데 그 놈이 똑같이 닮아있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는 형태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지만은 이미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라. 이걸 딱 볼 수만 있다면은 마음이 청량하면 볼 수가 있어요. 이야기하죠. 보는 순간 무념이기 때문에. 예? 보는 순간 무념이기 때문에 청량한 보는 순간 무념이 아니고 의타이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공성이 있잖아요. 공성. 이 공성도 객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공성이 객으로 나타나는데 여기 공성이라면은 공성도 이 객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객으로 나타나는 공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기하자. 근데 이 공성은 뭐냐면 의타성이에요. 의타기성이에요. 그래서 이 공성도 공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공금이라고 말해요. 공 또한 공하다. 공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너무나 미시하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갈고 닦지 않으면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보는 게 당연하죠. 예? 수행하면은 이것이 의타성이라는 걸 딱 알면은 진짜 자기 본성을 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도반 중에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여기 앞에 능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는 성품이 물건이라면은 제 보는 견도 같이 봐야 된다. 이 물건도 봐야 되고 견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견. 그런데 실제 수행은 막 시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묘하게도. 네. 그래서 볼 수 있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 보는 성품과 닮아있는 견이에요. 그리고 이 타성이라는 그거 진짜가 아닙니다. 그 가짜입니다. 그 환타지가 생기는 이유도 그래요. 이거는 수행경에 미시한 걸 얘기를 하지만 막 수행경에 이상한 게 나타나고 뭐가 동물이나 식물이 보이고 이런 게 나타나는 건 처음 다 마음이 만드는 거친 모습들. 그런데 이런 거는 미시한 모습들이에요. 뭘 알? 혹시 그게 보던 시선이 그게 제가 잘못 이해해서 못합니다. 자기 내 육식에서 마음에서 그 조작하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가짜지. 제가 자 보고자 하니까 귀신이라고. 아니 자기가 마음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면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보고자 하면은 그래 시선 자기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내가 계속 시선을 보고자가 노력하니까 예. 자 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품이라고 그랬죠. 이때 타가 뭡니까? 요것도 타가 되죠. 그죠? 보는 요것도 타가 되죠. 그죠? 요걸 의지해가지고 나타나는 거니까 의타성이라는 거죠. 그건 실체성이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건 자기 마음을 자기 의지해서 마음을,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자기 마음을 보는 거죠. 그럼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아, 대상이 있어요? 예, 여기 대상이 있어야 보는 시선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의타기성이라는 거예요. 대상이 없어도 참 뭐가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보는 게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요? 예. 예, 보는 게 보면은 나타난다. 그거는 문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지만물명이 시작이고요. 네. 대성기신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 리미타 있습니까? 초기 불교 배울 때 아까 말씀하신 거. 옛날 저기 그 일목스님 그 초기 불교 강의했을 때 그 리미타 대해서 되게 그 강조했거든요. 근데 빛이 보여요. 근데 빛에 대해 계속 마음을 가지면 그 빛이 되게 커지거든요. 나중에 빛이 전체가 다 덮어보거든요. 예. 그럼- 니미타는 이제요. 예. 니미타는 선정을 얻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예. 거기에 집중해서 합의를 하면 선정을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지만 지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빠사나를 장애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내가 마음을 가지면은 그게 계속 확대되는 겁니까? 예, 확대되고 목화솜이나 비토로 나타나요. 예, 그렇죠. 가까워지는 거는 좋지만 멀어지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렇지만 그는 마음을 보유하면 선정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길이지만 지혜는 생기지 않는다고요. 예. 그에 집착하면은 이빠사나를 장애한다.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양계 합시다. 해양계. 중생들을